8월 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로 19장 15절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이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다는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이 두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나라와 또 좋은 전략이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기다리십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집트의 지혜와 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산으로 미래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산으로 미래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요구하는 것에 내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잘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아멘.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뭐든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두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즉 기다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과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도 열매가 익기 전에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다 익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늦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가장 큰 자랑은 군사력도 있겠고 또 건축술도 있겠지만 바로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자랑거리인 지혜가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아멘. 이집트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업적, 자신들의 그 문명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길을 잃을 뿐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인간적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산보다 지혜의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18장에서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려 하는 것을 보았고 19장에서 사람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티오피아도 이집트도 모두 흔들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한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고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계획은 자꾸 늦어지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라. 내가 잠잠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때를 보고 있다.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 대신 온전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해답인 줄로 믿고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며 내 방법을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제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거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이 때로 연약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조급함 대신 평안을, 염려 대신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